이제 다니엘 오늘은 11장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요. 자, 다니엘 11장에서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자, 먼저 한 페르시아의 한 강한 왕이 나온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한 강한 왕이 나와서 어디를 치냐? 헬라 왕국을 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헬라 왕국을 치는 강한 왕이 바로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계 역사, 세계사에 보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잘 알려진 인물이죠. 이 왕이 헬라를 침공한 것을 다룬 그 스파르타 군대와 전쟁하는 그 장면을 담은 영화 300이라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나와서 나는 관대하다 이러면 이렇게 대사를 외치며 나오는 왕이 있는데 바로 그 왕을 가리키는 왕이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이 아마 그 시기를 지금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듣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 그러나 결국 그 페르시아가 자신의 그 힘이 강성했고 왕성한 것을 믿고 이제 그리스를 공격해서 이제 쳤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만다는 거죠.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왕, 그 헬라 제국을 이끌었던 사람, 바로 본문 3절에서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언급되는데 그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인 거예요. 하지만 그 알렉산더 대왕의 시기도 끝나버렸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었죠. 몇 살의 나이에 죽었습니까? 33세의 나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사방으로 그 헬라 왕국이 갈라진다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앞전의 장들에서 들었던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장면에서 헬라 제국이 4개의 왕조로 나누어지는 것을 이미 한번 언급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북쪽 왕들과 그리고 남쪽 왕들이 서로 싸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힘이 센 두 왕조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는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던 프톨레미오스 왕조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8장에서 살펴봤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으로 불리는 이 셀류코스 왕조입니다. 두 개의 왕조가 이제 거대한 한 두 산맥을 이루게 된 거죠. 자, 20절까지는 11장 20절까지는 이 두 개의 왕조의 이 갈등과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 역사가 환상을 통해서 계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한 왕의 등장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1장에서. 자, 10장부터 11장까지의 예언이 이제 11장에 와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건데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던 이 프톨레미오스 왕조 그리고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이 셀류코스 왕조는 끊임없는 이제 갈등 가운데 있었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 두 왕조 사이에 껴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곳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지역이 항상 이 요충지였어요. 큰 나라들의 전략적 요충지였고 항상 이집트와 또 동방과 또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항상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수많은 침략과 공격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갈등 가운데에 이 셀류코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에 이르러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합니다. 이 셀류코스 왕조가. 그러면서 세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이미 우리 8장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자, 기억나세요? 4개의 뿔 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4개의 뿔이 나오면서 순염소가 4개의 뿔이 나오면서 그 4개 중에 한 뿔에 작은 뿔이 나오면서 이 작은 뿔이 더 강성해졌다. 표정들을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이에요. 바로 엊그제인데 집에 가서 성경을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4개의 뿔 중에서 한 작은 뿔이 심히 커졌고 나머지를 짓밟으면서 특히 매우 이스라엘을 핍박했었다고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셀류코스 왕조의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막 갑자기 무슨 막 이렇게 막 혓바닥에 막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이름들이 나오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다니엘서에서 왜 10장부터 11장까지 이르러서 이 인물에 대해서 조명하느냐는 점입니다. 왜 세계 역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세계 역사지만 다니엘의 시대는 아직 그 일을 보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했을 때 성경을 봤어요. 구약의 성경을 봤는데 지금 다니엘서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이야기 아니야 하면서 신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세계 역사를 지금 다뤄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단순히 그 시대에 실제적으로 존재했었던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왕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기에는 다른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안티오코스 4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기록,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의 기록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록된 다른 기록과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예를 들면 본문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자신의 왕국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종말을 맞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인물이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안티오쿠스 이 4세가 페르시아 타베라는 지역에서 죽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과 맞아요, 안 맞아요? 실제 역사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라든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어려운 부분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산이 등장할 때는 본문의 상황에 따라 좀 의미가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죠? 산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본문의 45절에 나오는 거룩한 산이 어디냐, 무엇이냐? 바로 주일날 말씀드린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 시온산 앞에 세상에 악한 나라를 세울지라도 결국 그 시온산 앞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본문의 45절이.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강력한 왕으로 불리는 이 인물은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말세의 상황들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핍박과 박해를 일삼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죠.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요, 모든 종교를 배척할 것이에요. 모든 종교를 핍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 신의 자리에, 신의 위치에 오르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없애는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요, 종교가 필요 없다고 외치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살아야 돼요. 말세에 가까울수록 분명히 누군가 나타나서, 누군가 일어나서 세계를 통합하고 종교의 필요성을 없애며 특히 기독교인들을 매우 박해할 인물이 나타나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이 앞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36절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합니까?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조락펴락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나옵니까? 그 끝이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제 10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진리를 보이기 위해서 찾아왔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진리가 11장에 와서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진리는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의 역사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젠간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종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종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적그리스도를 꺾으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적그리스도는 사탄과 함께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11장에 와서 다니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것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주 비교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의 고통, 어떤 힘든 것, 심지어는 핍박, 때로는 정치적, 종교적 차별은 아주 잠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순간들은 아주 잠깐일 뿐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잘 버티고 이겨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아직 통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런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어떤 일부의 나라, 어떤 일부의 지역들은 그것을 통과시켜서 이제는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처벌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자꾸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한국교회가 끝까지 버티고 막 투쟁하고 시위하니까 아직은 그것이 법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때가 되면 이제 그럴 날이 올 때가 반드시 와요. 이 지구의, 이 세상의 역사는 종말의 역사로 가기 때문에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 우리가 끝까지 투쟁하고 싸워내는 시기도 있지만 또 그것들이 다 통과되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시대가 올 때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그런 시기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멘붕이 와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당하고 그냥 넘어가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포기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말세,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비전을 던져주고 도전하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인 거죠.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잘 버티고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을 통독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니엘은 독자들에게 어떤 결론을 주고 있는지 또 내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